좀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종족은 샤카족입니다. 샤카족. 자, 그래서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했을 때 이 서가모니라는 뜻이 뭐냐면 이제 두 개념이 혼용되어서 쓰여진 표현이에요. 서가모니가 보통 샤카무니라고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표현을 합니다. 샤카무니. 이게 지금 샤카라고 하는 말은 종족을 뜻하는 거죠. 그죠? 샤카족. 이게 문이라는 말은 성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을 이렇게 붙여서 서가모니불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실제 이제 석가모니불 우리가 발음할 때는 그냥 기도할 때는 서가모니불 석가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샤카족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걸 한자로는 이제 뜻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샤카를 그냥 한자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쓴 거예요. 이런 이제 용어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음역이라는데, 그래서 우리가 서가모니불 할 때 그 서가모니불의 의미는 뭐다? 샤카족의 성자이신 부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용어들을 우리가 이제 좀 하나하나 자꾸 익혀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샤카족이라는 종족의 출신입니다. 이때 이 나라의 왕은 숙도다나, 이것을 정방왕이라고 하고, 왕비가 마하마야 왕비, 우리가 줄여서 이제 마야 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도 퀴즈 같은 데 많이 나와요. 부처님의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그래서 아버지는 정반왕이고 어머니는 마하마야 왕비, 그러니까 줄여서 마야 부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나라에는 왕위를 이을, 그죠? 왕자가 없어서 늘 근심 걱정에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알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종교마다 그 종교가 설명하는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생을 표현할 때 우리가 삼생의 개념을 얘기해요. 삼생하면 여러분들 그냥 전생, 현생, 내생, 이게 삼생이에요. 그죠? 전생, 현생, 내생. 시간으로 얘기하면 삼세가 됩니다. 시간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삼세. 그러니까 삼세는 과거, 세,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 우리가 아까 이제 예불 할 때 시방 삼세 했었잖아요. 시방은 공간, 그리고 삼세는 시간, 이런 뜻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총칭하는 표현이 시방 삼세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흔히 서양 종교는 전생과 과거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성경, 예를 들면 예수의 생애를 보든 뭘 보든 예수님이 전생에 뭐였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현생과 내생만을 얘기하는 것이 서양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불교는 뭘 얘기한다? 삼생과 삼세를 얘기한다. 여기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는 여기에 주안점을 둡니다. 다음, 내가 죽고 나서 다음 생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천국이라는 세계를 항상 얘기합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들은 그 신을 믿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이
서양 종교에서는 내생과 그죠? 다음 세를 중심으로 두는데 불교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현생이라고 하는 것은 전생과 연결된 현생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현재의 생을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생이라잖아요. 일생이면 요즘에 일생은 100세. 예를 들면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극히 드물지만 한 세상을 우리가 했을 때 일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현생의 모습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내 전생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재의 그 생은 내 생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습 속에는 전생의 모습이 이게 서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이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삼생을 동시에 살아간다. 이렇게 큰 스님들 본문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삼생을 동시에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 반면에 시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독립선언에 앉아 있었지만은 1시간 전에는 이미 뭐요? 그 시간은 과거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과거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집으로 가시겠죠. 그거는 지금 뭐요? 앞으로 올 미래의 시간이다. 근데 자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도 과거의 시간이 연결되어 있고 다음 올 미래의 시간이 연결되어 있다. 근데 이제 부처님은 지금 이 전생에 대한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전생.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저 도솔천이라고 하는 천상세계 호명보살이라고 하는 보살로서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내가 인간의 몸을 의탁해야 되는데 누구를 의탁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인가? 그 의탁으로 지정된 사람이 누구예요? 정관왕과 마야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 내려오는 모습을 그린 장면이 바로 뭐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와있죠. 태몽을 왕비가 태몽을 꾸는데 그 태몽이 바로 뭐냐 도솔레이상이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따라합니다. 도솔레이상. 도솔천으로부터 이 세상에 오시는 모습. 그런데 뭐냐면 그러니까 왕비의 입장에서는 태몽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낮잠을 잠깐 자는 그 순간에 6 상아를 가진 흰 코끼리가 왕비의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와요. 흰 코끼리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뭐예요? 지금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 어떤 그 신화적 요소가 이미 쓰여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왕비가 이제 상기를 느끼고 다리 차서 이제 출산을 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이런 이제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 장면인 비람강생상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비람강생상. 자, 요걸 외우셔야 돼요. 도솔레이상, 비람강생상. 이제 요것을 우리가 흔히 이제 뭐라 하냐면 팔상도라 이렇게 표현해요. 예를 들면 이제 사찰 벽화 같은 데 보면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 부처님의 그 전생애를 8개의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팔상도라. 자, 룸비니라는 동산이 나오게 되는데 실제 지금 요 사진 요게 좀 오래된 사진인데 이게 이제 룸비니입니다. 룸비니고 실제 이 룸비니를 가게 되면 이제 그 부처님 경전에서 나오는 어떤 그 뭐 수천 년이 됐지만은 그런 어떤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자, 비람강생상인데 부처님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4월 우리가 초파일이죠, 그죠? 부처님이 탄생한 날이 4월 초파일인데 룸비니 동산에서 왕비가 무수가지를 잡는 순간 이제
오른쪽 옆구리로 왕자가 탄생하시게 되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게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경전에 보게 되면 왕자가 탄생하자마자 외쳤다. 탄생계라고 하는 개송이 이제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죠. 그죠? 여러분들 이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니, 무슨 애가 태어나자마자 무슨 말을 하고, 그죠? 7 동서남북 7 걸음으로. 이거는 뭐냐면 신앙적인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이 지금 탄생계라고 하는 짧은 이 개송에 불교가 가야 할 어떤 방향과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개송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일체계고, 아담한지. 자, 이걸 이제 예를 들면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동서남북 사방을 걸으면서 이 말을 외치셨다. 이것을 외칠 때 하늘에서는 우레와 같은 천둥 소리가 나고 9마리의 용이 이 아기 왕자의 몸을 씻어줬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모신 날에 뭘 해요? 아기 부처님에게 관용을 해요. 그런 의미, 그런 이제 표현들이 나옵니다. 경전에서는. 자, 근데 이제 지금 이 탄생기를 보시게 되면 참 이 의미가 큽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여기서 하늘이 하늘 아래, 여기서 내가 홀로 존귀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의 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존재, 생명.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것이 뭐냐?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의 존엄성, 생명의 가치. 그래서 불교는 이걸 근본 제1명제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를 들면 가문이나 출신 성분이나 어떤 권력에 의해서 사람이 높고 낮은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게 신분 차별입니다. 계급 차별. 계급을 타파하고 모든 생명은 다 존중하다. 그래서 인간이든 자연이든 어떤 생명이든지 그 생명은 다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 이것이 이제 불교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생명 존중 사상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교라는 종교가 불교가 무엇을 얘기하는 종교다라고 했을 때 생명 존중 사상입니다. 생명을 제일 가치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 말하는 불살생이라고 하는 제일 지켜야 될 계율이 바로 불살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가르침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하루살이의 목숨과 인간의 목숨을 생명의 저울로 달았을 때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인간의 개념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가축이나 동물들은 우리 인간보다 못하고 하루살이는 더 그죠? 하찮게 되잖아요. 근데 생명의 저울로 달았을 때는 그 생명의 무게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제일 먼저 외쳐졌던 그 외침이 바로 모든 생명은 존귀하다. 이게 불교의 사상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일체가 다 괴로움이니 내가 그들을 다 고통으로부터 편안하게 해주겠다라는 외침이었어요.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한 개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가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불교는 고라고 하는 명제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뭘로 봤냐? 괴로움으로 봤다.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야, 불교는 세상을 전부 부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개념이 아닙니다. 있는 현실을 그렇게 부처님은 진단을 내린 거예요. 이 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괴로움, 힘들고 예를 들면 못 살겠다 이런 것들이 다 괴로움의 표현들입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아니 어떻게 세상에 괴로움만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그렇죠. 즐거움도 있을 수 있죠. 행복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100세를 산다고 했을 때, 그죠? 잠자는 시간은 한 50년 될 거예요. 50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100세를 산다고 했을 때 잠자는 시간이 거의 3분의 1 이상이 나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뭔가 괴로움의 생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3, 40년, 한 40년 정도는 뭔가 그냥 늘 괴로워.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괴롭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 괴롭고 힘든 시간이 짧게 끝납니까? 오래 갑니까? 괴로움은 오래 갑니다. 내가 누구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어서 기분이 나빠. 그건 평생 가요. 아니요. 다음 세계까지도 할 수 있어요. 안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남은 상처는 안 없어집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말 한마디 듣고 또 어떤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그렇죠, 육체적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것을 정신적으로는 트라우마라고 하죠. 한번 어떤 내 괴로움이 내 의식에 딱 잡히면 그것이 용.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제 뭐 애들이 좋은 대학에 갔어. 우리 아들이 서울대 합격했어. 합격했다는 그 말 순간만 기쁜 것이지 그 10분 이후로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로또에 당첨됐어. 당첨되는 순간 좋은 거지. 당첨되고 나서부터 어떻게 해요?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 돈을 어디에서 써야 되지? 이 돈을 어떻게 내가 잘 봐야 돼? 그 다음부터 괴로움이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명품 가방을 샀어. 사는 순간 즐거워. 그냥 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게 그냥 없어지지 않을까, 이게 상하지 않을까, 그냥.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 행복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뭐 한 거예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거예요.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통은 이거는 굉장히 지속적이고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죽는 이 네 가지를 고의 명제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사바세계라는 말 용어 들어보셨죠? 사바세계라는 말이 바로 뭐냐? 괴로움의 세계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바세계를 한자로 표현하면 참을인자 흑토자를 써요. 인토라고 번역이 됩니다. 중국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한자를 번역할 때 그 용어 하나하나를 아주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라는 말 속에는 뭐예요? 괴로움의 세계고 또 반대의 의미로는 뭐냐면 이 세계는 참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세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참고 살잖아요. 그죠? 마음에 들어도 참고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기분 나빠도 참고 참아야 돼. 안 입고 와도 참고 그죠? 그러니까 참아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세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 우리는 뭐예요? 고통의 세계 안에 우리는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괴로움인 줄 알면 괴로움은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괴로움의 세계 속에서 나는 안 괴로울 거야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괴로운 현실 속에 있다는 걸 알면 그것을 하나하나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겨낼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체가 다 괴로움이다. 나중에 이제 또 이 공부를 계속 할 겁니다. 이 괴로움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결국 부처님이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고로부터 이 행복인데 이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에요. 영원한 행복.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고를 여의는 고로부터 벗어나는 그것을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해탈, 열방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해탈이고 열방이고 예를 들면 극락이고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딱 두 가지죠. 첫째는 생명 존중 사상이 근본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괴로움으로부터
영원한 즐거움을 얻도록 해주는 것이 불교가 이제 해야 할 하나의 어떤 과제로서 지금 이 탄생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게 불교입니다. 불교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맨날 절에 가면 불공이나 하고 기도나 하고 이게 불교 아니에요. 그것은 한 일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전부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불교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철학은 굉장합니다. 요즘에 우리 인류학자들이 21세기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 사회적 문제, 환경 문제, 인권, 노동,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상은 오직 불교 사상에서 찾는 거예요. 불교밖에 대안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불교라는 종교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종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이 세상 종교 가운데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종교를 고른다면 나는 불교라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누가요? 아인슈타인.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특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유럽이라든지 서양 사람들은 불교를 신앙적인 측면보다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요. 우리 이제 한국만 이제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지.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서양에서는 불교를 철학의 범주에서 보려고 자꾸 노력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왕자가 탄생을 합니다. 탄생을 하고 나서 이 왕자가 그 나라의 아시타라고 하는 선인으로부터 이제 관상을 보게 돼요. 관상. 근데 부처님이 이제 상호를 우리가 흔히 32상 80종호라고 하는 아주 좋은 상호. 길상이라고, 길상. 우리가 예를 들면 좋은 상호는 어떤 상호가 좋은 상호인지 아세요? 좋은 상호. 좋은 인상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좋은 상호. 호상이에요, 호상. 그 호상은 뭐냐면 간단해요. 보면 자꾸 보고 싶은 사람. 이게 좋은 인상이에요. 한 번 봤는데 다 기분 나빠. 그 사람 인상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 그냥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데 한 번 딱 봤는데 딱 왠지 기분 나빠.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볼수록 그죠? 자꾸 보고 싶고 그래서 부처님은 너무나 좋은 상호를 가지고 계셔서 중생들이 그 부처님을 보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죠.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석굴암 여러분들 부처님 보셨어요? 경주 석굴암 가면 이 석굴암 부처님은 사람의 손으로 그죠?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지만은 그것을 보고 외국의 관광객이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다. 어떻게 인간의 손으로 그런 작품이나 그런 어떤 모습을 그려낼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부처님을 우리가 이제 상으로 모셔놓은 부처님일지라도 그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상호를 이제 가지고 관상을 보게 되는데 이 아시타선이 이제 관상을 보고 나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정반왕이 왕이 선인에게 묻습니다. 왕자에게 무슨 안 좋은 상호 점이 있느냐 물으니까 아닙니다. 대왕이시여. 이 왕자는 만약에 군주가 된다면 임금이 된다면 이 세상을 천하를 다스릴 성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출가를 하신다면 이 세상을 구원할 부처가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이 왕자가 부처가 되면 내가 이미 그때는 내가 죽어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생전에 부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태자가 태어난 지 5살 만에 이름을 짓게 되는데 그 이름이
시달타, 우리가 보통 시달타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시달타 태자죠. 시달타. 뜻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 일주일이 되던 해 어머니가 돌아가시죠. 마야 부인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태자는 이모인 마파자 파티에 의해서 양육이 되어졌다는 것이 이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태자는 뭐 태자이기 때문에 이제 태자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기회나 학문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12살이 되더니 이때는 이미 이제 농경사회에 접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춘경제라고 하는 이제 첫 농사를 시작하는 의식에 참석하게 되는데, 자, 요런 장면들이 이제 앞으로 뭔가 이제 이 태자가 출가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경전에는 어떤 이제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농부가 첫 이제 괭이로 흙을 파냅니다. 파내자 지렁이 한 마리가 꿈틀거려요. 근데 나무 위에서 새가 그 지렁이를 잡아 입에 물고 올라가다가 그 새는 또 뭐예요? 매에 의해서 잡히는 것을 이 어린 나이에 12살이 되는 태자의 눈에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보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밑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자, 모든 중생들이, 자, 이제 이런 우리 교재는 부처님 말씀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소리내서 여러분들하고 자꾸 한 번씩 자꾸 이렇게 하는데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모든 중생들이 살기를 원하면서 또 살기 위하여 서로를 잡아먹는 것을 보니 불쌍하여 아픈 마음을 금할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양육강식의 그런 모습을 본 거죠. 그러면서 이 어린 나이의 태자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의 어떤 하나의 상처로서 남게 됩니다. 왜? 모든 생명이 서로 존중해주고 아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짓밟고, 그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태자가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고뇌를 이제 시작하게 돼요. 그러나 이제 왕은 태자가 출가를 할까봐 늘 걱정을 하죠. 그래서 삼시궁을 지어줬다. 이런 이제 기록들이 나오고, 그러다가 19살이 되던 해 성년의식, 우리도 뭐 성년의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야쇼크 의식이라고 하는 성년의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그래서 당시 야소다라고 하는 공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태자는 이 결혼 생활이 그래 뭐 즐겁지가 않았어요. 늘 뭔가 사색을 좋아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태자가 나중에 화려한 자신의 어떤 궁중 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세 가지 자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설법이 경전에 서해지는데, 이 세 가지 자만이 뭐냐면, 첫째는 젊음에 대한 자만, 그리고 나는 뭐요? 병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의 자만, 나는 또 뭐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자만. 이 세 가지 자만인데 한번 같이 첫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깨달음을 얻지 못한 농부들은, 거기서부터 같이 읽을게요. 참으로 깨달음을 얻지 못한 농부들은 자신도 늙고 늙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늙은 사람을 보면 싫어한다. 나도 역시 늙게 되고 또 늙음을 피할 수 없다. 늙게 되고 늙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내가 늙은 사람을 보고 싫어한다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 나는 젊음에 대해 자만하던 마음을 모두 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요즘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노인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뭐 사회 문제가 된다라는 뉴스를 접했는데, 결국 우리 모두가 다 늙게 돼요. 그런데 이제 늙은 사람을 보면 우리는 뭐죠? 아이고,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이 들죠, 사실은.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늙어도 아름답게 늙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추하게 늙으면 안 돼요. 네, 그 아름답게 늙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간혹 보면, 나이가 드는데도 참, 곱게 늙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어르신들이 간혹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마음을 잘 써요. 마음을 잘 써요.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얼굴도 그 사람이 쓰는 마음에 따라서 얼굴이 변합니다. 아주 이제 마음이 독한 사람은 얼굴이 독한 쪽으로 변해요. 그래서 정말 참 곱게 늙으셨구나, 참 늙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구나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마음을 잘 쓴다. 여러분들도 곱게 늙으시려면 마음을 잘 쓰세요. 맨날 승질 부리고 하지 말고. 그래서 늙음도 사실 늙음이란 자체가 뭐 예를 들면 더럽고 추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을 잘 가꾸느냐에 따른데, 이 젊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젊었을 때는 내가 이 젊음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거든. 또 내가 예를 들면 건강할 때는 이 건강이 계속 건강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언젠가는 우리는 뭐야? 병이 된다. 요즘 보니까 또 이제 현대 병들이 많아서 특히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이 뭡니까? 암이잖아요. 이 암은 연령도 상관없더구나. 젊은 사람도 암이 걸리고, 나이가 들어도 암이 걸리고.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내 몸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 수가 있는데, 내 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매일매일 무슨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불안한 거죠. 불안한 겁니다. 우리 삶 자체가. 그 다음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젊었을 때는 죽음도 생각 안 하고, 어떤 병듦에 대한 어떤 생각도 안 하죠. 또 나는 늙음 또한 생각 안 해요. 근데 그런 태자가 젊었을 때 이런 세 가지 자만에 빠졌었다. 이런 것을 이제 나중에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설법입니다. 자, 그러면서 태자는 그 화려한 궁중의 생활도 그렇게 뭔가 자신의 마음을 채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대왕이시여, 제가 세상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해서 이제 세상 밖을 나가는 모습인데 이것을 사문유관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문유관상. 그래서 사문은 동서남북 네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문을 나서게 되는데,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근데 여기에서 그게 나와요. 태자가 밖을 나간다 하자 왕이 신하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태자문에 어떠한 안 좋은 모습도 보이게 하지 마라. 늙은 사람도 보이게 하지 말고, 병든 사람도 보이게 하지 말고, 장래 행렬로 보이게 하지 마라. 그렇게 명을 내렸는데, 근데 태자가 문을 나서자마자 태자문에 동쪽 문을 나섰을 때 누굴 만나요? 노인을 만나요. 태자는 이런 노인의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살갗이 다 그냥 말라서 뼈만 앙상하고, 허리는 굽고, 이는 빠지고, 머리는 휘어서 정말 볼품없는 노인의 모습을 봅니다. 궁중에서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옆에 있던 시자에게, 시자여, 사람이 누구나 나이가 들면 젊게 되느냐? 젊게 됩니다. 그러면 태자는 이제 다시 성으로 돌아오죠. 그 다음에 이제 남쪽 문을 나서는데 병든 자를 또 보게 돼요. 이건 이제 뭘 얘기하냐면, 태자가 이제 출가를 할 거라 하는데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문유관상을 통해서. 그래서 이 병든 자를 만나는데 온몸에서 피구름이 나고, 걷지도 못하고, 이런 이제 정말 그 병든 그 추악한 모습을 보죠. 그리고 서쪽 문에서는 장래 행렬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북쪽에서는 수행자를 만나요. 그 수행자를 만나면서 나도 저와 같은 수행의 길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태자는 더욱더 자신의 삶의 고뇌에 빠지게 되죠. 자, 그 밑에 나오는 구절은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부처님 경전 구절이에요. 언제 좋아했냐면, 이건 제가 20대 때 좋아했던 경전 구절이에요. 요게 지금 수록된 부처님 말씀들은 제가 좋아했던 부처님 말씀들을 다 수록해 놓은 겁니다.
책 속에 있는 경전들은. 자,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왜냐면 자꾸 읽어야 돼요. 읽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의미를 눈으로 보면 잘 안 들어옵니다. 소리내서 자꾸 읽어야지만 뜻이 조금 그래도 이해하기가 쉬워요. 같이 읽겠습니다. 궁중의 영화도 건강한 이 육신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젊음도 결국 나에게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 나는 병들고 언젠가는 늙어 죽음을 면할 수 없다. 젊음을 자랑하며 건강을 자랑하며 생존을 자랑하는 일은 적어도 생각 깊은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병들고 죽으며 또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피할 수 없는 몸인 줄 알지 못하고 남의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보고서 웃고 있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결국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부,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는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살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손에 쥐어있던 모든 것들은 내 것이 될 수는 없어요. 잠시 머물다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 속에서 제일 어떤 그 힘든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노병사입니다. 노병사. 그죠? 이거는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통각의례예요. 통각의례. 저도 20대는 나는 늙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 안 그렇잖아요. 뭐, 벌써 이제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내 손을 이렇게 봐요. 내 손을. 그러니까 20대 때는 손이 굉장히 막 통통하고 이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손은 뭐예요? 쭈글쭈글해져요. 이게 뭐야, 지금 늙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늙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발악을 해도 안 되죠. 뭐, 보톡스를 맞고 뭐 해도 안 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늙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늙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의학적으로 표현으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세포가 죽어가는 거예요. 내 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로 이렇게 어떤 만들어진 세포보다 죽어가는 세포가 더 많다는 거죠. 결국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병이 생기는 거죠.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한평생 아프지 않고 한생을 살면 그건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병이 들면 결국 우리는 뭐예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또 거스릴 수 없는. 그래서 이 노병사라고 하는 이 문제가 실제 가장 본질적이고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이 병들고 죽고 또 병들고 죽는 것을 피할 수 없는 몸인 줄 알지 못하면서 남의 늙음과 죽음과 병들만을 보고 웃고 있구나.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라는 종교가 이 노병사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 생활이 10년이 지나요. 세월이 지날수록 태자는 출가의 뜻이 더 견고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자로부터 왕자가 탄생했다는 얘기를 들어요. 네, 쉽게 말해서 이제 아들이 탄생했다. 이때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가 오 라울라요라고 하는 말을 외쳤다 그래요. 이 라울라라는 뜻이 뭐냐? 장애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태자의 머릿속에는 뭐예요? 출가밖에 생각이 지금. 그래서 언제 출가할 것만 이게 지금 이제 디데이만 딱 정해놓고 있는데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나중에는 뭐예요? 내가 출가하고자 하는 하나의 장애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올라올라요 라는 말을 외쳤다고 해요. 그래서 이 왕자가 라울라라는 이름을 그대로 받아지니게 됩니다. 받아지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연회가 벌어지는 날, 이 시다르타 태자는 성문을 넘어서 정말 출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경전에, 제가 하는 얘기는 다 경전에 나온 얘기예요. 제가 지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다 실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잔치가 끝나고 파티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는 시간이에요. 이미 태자는 마구를 시켜서 말을 성 밖에 대기시켜 놓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잠들어 있는 야쇼다라 공주와 자신의 아들의 마지막 물건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이 출가의 길을 나서는 것은 나 혼자만의 어떤 해탈을 얻기 위한 길이 아니고 일체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헤아려 주오. 그건 내가 넣은 거예요. 마음을 헤아린다는 영광은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중에 부처가 되면, 깨달음을 얻으면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당신과 라울라를 내가 제도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부처님은 약속을 지키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데, 자, 그 밑에 나오는 경구 있죠, 그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경구예요. 이 짧은 경구 속에 어마어마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 태어나기를 원칩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을게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도 잘 외우더구만. 우리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막 수리수리밖에 몰라. 큰일이에요, 큰일. 외우셔야 돼요. 같이 합니다. 나는 하늘에 태어나기를 원치 않는다. 일체 중생이 생사의 윤회에 매여 고통받고 있지 않는다. 나는 일체의 괴로움을 구제하기 위하여 출가하는 것이니 위 없는 깨달음을 얻어 부처를 이룰 때까지 결코 돌아오지 않으리라. 이게 부처님의 이제 출가의 어떤 목적과 출가의 다짐이 이 짧은 이 구절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자, 여기에서 나는 하늘에 태어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 이 구절이 중요하냐면, 당시 모든 종교는 지금의 뭐 기독교 신앙과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야? 하늘에 태어나는 것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뭐요? 천당에 태어나는 것이 목적이었고, 인도 당시의 종교 사상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종교나 사상들이 그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늘에 태어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출가를 하면서 딱 하셨던 말씀이 나는 하늘에 태어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 내가 출가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일체 중생이 지금 생사의 윤회에 매여 고통받고 있지 않는가. 지금 모든 중생들이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지 않는가. 내가 일체의 괴로움을 구제하기 위하여 출가.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한 목적이 뭐예요?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하기 위함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보통 우리 이제 이 가출하고 다릅니다. 이 출가의 의미는 뭐냐면, 이 출가, 파티자라고 하는 어원 속에 담겨있는 뜻은 앞으로 나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이 출가라는 말은 앞으로 나아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지금의 현재의 내 삶에서 좀 더 나은 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내가 현재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보다 더 나은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이제 출가의 의미인데, 이 참 출가가, 저도 이제 늘 출가를 처음 했을 때의 어떤 생각, 기억, 이런 것들을 항상 이제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 스님들이 출가하는 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30년 전, 제가 이제 출가한 지 30년이 넘었으니까 30년 전에는 20대였어요. 스님들이 대부분 출가하는 연령대가 20대였어요. 그리고 이게 한 20년 정도 되니까 이제 30대. 한 10년 전에는 출가하는 연령대가 한 40대. 지금은 보통 50대. 진짜 이렇게 통계치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 출가하면 보통 40대 후반, 50대 쪽. 근데 우리가 보통 스님들이 출가해서 기본 교육을 받는데 1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스님으로서 이제 갖춰야 될 소양을 배우는데 10년이 걸려요. 그러면 지금 이 나이에 출가해놓고 뭐 하시겠어요? 그건 가만 거죠. 또 불교가 미래가 없고. 왜 그래요?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하나밖에 안 다니는 거니까요. 예전 이때 우리가 출가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한 집에 아들이 2~3명이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우리가 출가했던 스님 중에 아들이 5인데 4명이 스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은 이제 대를 위해서 남겨두고 4명이 이제 출가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때는 보통 스님들이 1년에 한 600명 정도가 스님이 됐었다면 지금은 뭐냐면 60명도 안 돼요. 그만큼 급감을 해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 불교에 있어서도 이제 이 출가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없어요. 스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끝까지 버티자. 버티면 이제 나중에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이제 스님이 드뭅니다. 스님 되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출가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머리를 깎죠. 삭발이에요, 삭발. 삭발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이제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는 머리카락을 뭐에 비유를 하냐면 뭐에 비유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긴 머리카락이 머리 무명추라고 해요. 무명추. 불교에서는 머리카락을 뭐라 한다고요? 무명추. 무명추. 쉽게 말해서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뭐가 복잡해. 번뇌. 근데 이제 이 머리를 우리가 이제 깎음으로 인해서 머리를 깎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머리를 깎고 나면.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제가 그 요양병원에 아는 분이 이제 그 입원해 있어요. 그게는 다 스님이 돼.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항암 치료를 하니까 머리가 빠지잖아요. 그냥 빠지기 전에 아예 그냥 환자들이 다 머리를 깎아버렸어요. 진짜로. 그래갖고 이제 바다가 환자복 입고 뒤에서 보시면 스님이라. 그 다음에 환자고. 근데 이제 이 삭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시다르타 테라도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자신의 길렀던 머리를 자릅니다. 머리를 자르고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삭발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스님이 제 머리 놓고 한다는 거짓말이에요. 스님들은 혼자 깎습니다. 실제 혼자 깎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지금 기계로 깎는데 보통은 이렇게 뭐죠? 그 면도칼로 깎습니다. 면도칼로 깎는데 저는 이제 면도칼로 깎으면 너무 어리게 보여요. 지금도 동안인데 그러니까 더 동안으로 보여요. 그래서 동자 씁니다. 제가 하여튼 안 깎은 지가 한 10몇 년 돼요. 머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좀 하는데 깎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이제 삭발을 보통 스님들은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하게 돼요. 삭발 목요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절집안에서는 굉장히 큰 행사죠.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삭발일 날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머리를 깎으면 옛날 분들이 기가 빠진다.
머리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깨끗하게 이제 면도칼로 밀잖아요. 그러면 기가 빠져요. 그래서 스님들이 뭘 드시냐면 찹쌀을 줘요. 찹쌀. 이제 밥을 보통 일반 이제 쌀이 아닌 이 머리를 깎는 날에는 옛날 분들이 뭐냐면 골을 채운다 했을 때 뭘 먹어요? 찹쌀을 먹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날날은 찹쌀밥에다가 특식이 나와요. 특식. 그래서 스님들이 제일 특식이 뭐냐면 뭐 그죠 두부, 그다음에 뭐 버섯 탕수육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날은 이제 스님들이 음식을 좀 특별하게 먹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염이라 그래서 뭐냐면 이제 세속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출가 수행자의 옷을 입게 되죠. 입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군대도 보면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군대 입대하고 나서 이제 사회에서 입었던 옷을 집으로 보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희 스님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보내는 스님은 극히 드물지만 태워버리는데 그래서 세속에서 있었던 모든 기억, 모든 흔적 이런 것들을 싹 다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흔히 이제 우리 스님들끼리 하는 말인데 물을 빼야 된다 해가지고 세속에 물을 빼야 된다 해가지고 아주 똑똑하게 수행을 시키는데 그래서 이제 이 염이라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민족이 뭐 백이민족이죠. 그러니까 백이민족이라는 말은 흰옷을 입었더라는 거예요. 흰옷을 입었는데 스님들은 그 흰옷을 입은 세속 사람과 달리 뭐예요? 물든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것을 염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요즘에 뭔가요? 회색 옷이에요. 회색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서가모니 부처님도 이제 출가를 하면서 머리를 깎고 이제 이 스타타 태자도 그죠? 옷을 입게 되는데 그 출가한 했을 때 나이가 29이 되고 29이 되고 출가한 날짜가 음력으로 2월 8일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처님의 출가한 나이는 29. 그 출가한 날은 음력으로 2월 8일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부처님의 출가를 한번 잘 그러니까 불교라는 종교는 부처님이 만약 시다르타 태자가 출가를 안 했으면 불교라는 종교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생길 수도 없었어요. 또 나중에 출가를 했지만 부처가 되지 않았으면 불교라는 종교는 더더욱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출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참 중요한데 그래서 부처님의 출가를 어느 종교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위대한 복이다. 이런 말이었어요. 부처님의 출가를 뭘 한다고요? 위대한 복이. 그러니까 남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왜 그러냐면 부처님은 이미 우리가 세속적 입장에서 봤을 때 권력, 부, 명예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심지어 자식까지 있고 아내까지 있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버리고 과연 출가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것을 위대한 복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부처님이 이제 출가를 하고 나서는 고행의 길을 나서게 됩니다. 당시 여러 스승들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부처님이 이제 뭐 혼자서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당시 인도에 정말 내노라하는 그런 분들을 찾아 나섰는데 이제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 이걸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냐 하면 육사외도입니다. 육사외도. 육사외도. 6명의 스승인데 그 스승이 이제 외도, 그러니까 불교가 아닌 다른 가르침을 이렇게 전하는 스승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육사외도는 인도 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우리가 인도 사상 철학에 있어서도.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호리나카사파 같은 경우는 도덕부정론자입니다. 도덕부정론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뭐예요? 인과응보를 부정하고
어떤 윤리에 대해서 윤리의식이 없는 거죠. 그냥 모든 것은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감각적 쾌락주의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주창했던 인물이 미프리나 가사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칼리 코살라라고 하는 숙명론자입니다. 숙명. 운명론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모든 생명은 그 생명이 가진 운명은 결정되어져 있다. 이것을 결정론적 운명론이라고도 합니다. 결정론적. 우리가 이제 간혹 이제 이런 생각에 숙명론이나 운명론에 빠진 사람들이 간혹 있죠. 근데 불교는 숙명론과 운명론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마칼리 코살라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은 이미 태어나면서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 그것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데 그것이 정해져 있다라면 우리가 살아갈 아무런 목적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마칼리 코살라는 이러한 운명론, 결정론적 운명론을 주장했고, 아지타케사 캄바르니라고 하는 이 외도는 유물론자입니다. 유물론자. 모든 것을 물질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현실적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냥 어떤 공부를 하고 이게 아니라 쾌락주의죠. 쾌락주의인데 그것이 현실의 입장에서 쾌락만을 주장하는 그런 인물이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회의론자입니다. 회의론자. 산자야 아까라고 하는 회의론자인데, 이 회의론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적 회의론이에요.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개념을 우리가 형이상학이라고 해요. 뭔가 이렇게 이거는 이것이다라고 딱 드러나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맞다고 해도 아니고 틀리다고 하면 아니 회의론이에요. 불가지론이라고 합니다. 불가지론. 내가 가히 어떤 그것을 알 수 없어. 이걸 이제 주장했던 인물이 바로 이 산자야 빌라드부타입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적 회의론 혹은 불가지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불멸론입니다. 바쿠타 가짜야나라고 하는 이 외도는 모든 생명은 불생불멸이에요. 죽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선악의 인과를 부정하게 되고 이런 것을 주장했던 인물이고, 여섯 번째 자이나교 마하비라라고 하는 인물이 만든 종교 집단입니다. 지금도 인도는 이 자이나교가 있습니다. 인도에는 아직도 이 자이나교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 자이나교 같은 경우는 흰옷을 입은 수행 집단이에요. 그러면서 5계를 지키고 이러면서 이 자이나교가 아직도 지금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이 태자가 이들의 6 스승의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들의 목적이 뭐였냐면 천당에 태어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그 공부의 목적이 뭐였냐? 천당에 태어나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나는 천상에 태어나기를 원치 않는다. 부처님은 뭐요?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출가의 목적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어떤 주장하는 것과 내 공부의 방향이 서로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이들의 문화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개념들을 보시면서 당시 스라마라고 하는 사문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스라마라고 하는, 요즘에 이제 우리가 스님들을 사문이라고 해요. 사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는 수행자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문. 그래서 스님들을 사문, 비구, 신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스라마라고 하는 사문인데, 당시에 이러한 수행자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고행을 중심으로 하는 수행자 집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육체적 고행이에요. 육체적으로 극도의 어떤 고통을 가함으로써 그 고통 속에 쾌락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수행자 집단들 중에 이제 여기에 보면 요가 수행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 이렇게 문화를 이렇게
전하는 이런 프로그램 중에 보면 요가 수행자들이 보면 불일을 맨발로 막 걷거나 쇠창살이에 막 자기 몸을 막 굴리거나 이 사람들은 이미 뭐야 신체가 단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고행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뭐예요? 쾌락을 스스로 느끼는 그것을 그 사람들은 뭐라 생각해요? 해탈이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이 해탈이라는 용어는 불교 용어가 아닙니다. 인도의 고대 인도인들이 사용했던 언어예요.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하죠.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속박과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모쿠샤라고 하는 어머니인데 이 해탈이라는 용어는 실제 불교가 발생되기 이전에 이미 인도에서 사용했던 언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행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뭐야? 해탈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해탈하고 지금 이 인도의 수행자들이 말하는 해탈의 개념이 다릅니다. 용어는 같이 쓰지만은 그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냐면 선정을 중심으로 하는. 다시 말해 이것은 이제 수정주의라는 거예요. 수정.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은 주로 뭐냐면 앉아서 명상을 하고 뭐 관을 하고 이런 어떤 수행이죠. 그러니까 위에는 육체적인 고통, 여기에는 이제 그래서 요런 이제 선정 수행자들은 주로 뭐에 빠지냐면 신비주의에 빠져요. 신비주의에 빠져갖고 그냥 황홀 경을 느끼고 이것을 마치 해탈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큰 두 부류가 바로 고행을 중심으로 하는, 또 하나는 뭐예요? 선정 수행을 통해서 하는.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다 버려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다 경험하셔야 경험하시는데 이게 올바른 수행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버리시게 되죠. 그래서 당시 이제 새로운 부처님만의 수행의 길로 떠나게 되는데, 자, 우리 앞에서 이제 출가의 장면을 뭐라 그랬어요? 출가의 장면을 따라합니다. 유성출가상이에요. 유성출가상. 자, 우리 지금까지 따라합니다. 도솔레이상. 따라합니다. 도솔레이상. 비랑강생상. 사문유관상. 사문유관상. 그 다음에 유성출가상. 그죠? 그 다음에 설산수도상. 그죠? 이걸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도솔레이상, 비랑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자, 이제 이 육사외도가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출가의 목적이 아님을 알고는 부처님이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당시 이 마가다국에 이 나라가 이 부처님 당시 때는 16개의 대국이 있었다고 해요. 인도 전역에 16개의 나라 중에 가장 강대국이 바로 마가다국이라는 나라였어요. 마가다국. 이 마가다국의 우리가 흔히 이제 왕사성이라고 해요. 이 마가다국의 성 이름이 왕사성인데 이 성의 군주가 누구냐? 빈비사라왕입니다. 이 이름도 잘 기억해 두세요. 빈비사라왕. 마가다국이라는 나라도 기억하시고 이 빈비사라왕이라는 왕도 기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왕이 신하를 이끌고 길을 나서다가 숲속 아래에서 수행을 하는 젊은 청년을 보게 돼요. 젊은 청년. 이 젊은 청년이 누구예요? 시다르타 대사입니다. 젊은 청년을 보면서 참 그 모습이 비범한 거죠. 보통의 어떤 수행자하고 다른 어떤 기품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직접 가갖고 이제 이 수행자에게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또 누구십니까? 이렇게 왕이 물어요. 나는 카펠라국의 왕자였는데 출가의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지금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빈비사라왕은 이 시다르타 태자를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왕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굳이 이렇게 힘든 수행을 해서 못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부처가 되어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나와 함께 정치를 해서 선정을 통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를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서 인도를 통일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는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하자 빈비사라 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만약에 태자가 부처가 되신다면 나를 꼭 제도해 주십시오. 나를 꼭 제도해. 이 인연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인연이 됩니다. 불교 역사상 이 빈비사라 왕을 만났다는 우리가 이제 이때만 해도 우리가 이제 군주 시대입니다. 군주 쉽게 말해서 왕이 모든 것이 최고의 시대예요. 그래서 당시 부처님이 이제 이 지금 빈비사라 왕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왕들이 부처님께 귀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학자들이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불교가 전 인도로 이렇게 퍼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첫 번째로 하는 뭐냐면 그죠? 왕이라고 하는 최고의 권력자가 불교에 귀의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죠. 통일신라, 고려. 그렇게 불교가 화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왕이 불교를 믿었다. 왕이 불교를 믿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인류 역사상 다 공통된 모습들입니다. 공통된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뭐 지금의 이제 뭐 민주주의고 뭐 대통령제라 하지만은 대통령의 종교가 뭐냐에 따라서 종교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한국 종교의 그 어떤 종교의 이런 흐름이 달라져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이제 뭐 김해 시장의 종교가 뭐고 창원 시장의 종교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커요.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잘해야 돼요. 투표를 잘해야 돼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 뭐 참모총장을 뽑는다 했을 때 참모총장 그냥 뽑히시는 게 아니라 지역, 종교 이런 걸 다 봅니다. 그 중에서 종교도 예를 들면 기독교 1세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교 쪽에서도 막 하겠죠. 그러니까 꼭 안배를 다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군, 경찰 이런 이제 어떤 조직 같은 경우는 그 조직의 수장이 갖고 있는 종교가 사실은 색깔을 드러내지 않아야 되는데 그 색깔이 드러났을 때는 그 파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귀의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왕이 부처님께 가서 절을 하고 삼배를 하는데 신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이 빈비사라 왕이 불교 역사상 최초의 절인 중림정사라고 하는 절을 지어서 부처님께 바쳐요. 처음 부처님께 바친 절이 바로 중림정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빈비사라 왕의 인연이, 이 짧은 인연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불교가 클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는 히말리아 설산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설산수도상입니다. 설산수도상. 자, 그 밑에 경구가 있죠, 그죠? 이것도 한번 같이 소리를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를 찾아가 보아도 내가 의지에 배울 스승이 없구나. 이제는 내 자신이 스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 나 혼자 힘으로 깨달아야 한다. 번뇌를 끊을 수도처를 구하고자 할진대 이곳이 적합하다. 내 이제 여기서 번뇌를 끊으리라. 그래서 실제 이제 부처님이 부다가야라고 하는 니련사나 지금은 니련사나 강가가 있는데 강물은 없습니다. 메말라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이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이 니련사나 강변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이 이제 아주 정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수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수행의 시간을 우리는 보통 6년이라는 시간을 얘기해 놓는데, 이 6년 보행이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부처님이 수행을 하셨냐라고 하면, 그 밑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과거에,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유명한 부처님의 고행사입니다. 고행사. 그러니까 부처님이 6년 고행을 통해서 정말 뼈만 암상하게 남아있는 모습이죠. 그죠? 뼈만 암상. 그래서 경전에 보면 정말 하루에 한 끼조차도 드시지 않고, 이렇게 이제 정말 아주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고행을 하게 되는데, 그 지금 밑에 교재에도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과거의 어떤 수행자라도, 현재의 어떤 수행자라도, 또 미래의 어떤 출가 수행자라도 이보다 더 깊고 어려운 고행을 닦는 자도 없고 닦을 자도 없으리라. 그래서 부처님이 어떤 했던 수행만큼 한 사람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고행이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구절 있죠. 육체를 괴롭히는 것은 육체의 극복이 아니라 도리어 육체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수행의 가장 기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육체의 건강입니다. 육체가 있어야지만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몸이 아프면 수행 못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어떤 수행을 할 때는 건강할 때 해줘야 돼요. 우리 다리에 힘없고 허리를 바로 세울 수 없을 정도 기력이 없으면 공부도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태자는 당시 니련사나 강변에서 수자타라고 하는 이 목동 소녀가 주는 유미죽, 이 죽을 드시고 나서 기력을 회복하십니다. 기력을 회복하시고 나서 다시 이제 수행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모습을 수아항마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합니다. 수아항마상. 수아항마상이라고 하는 장면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보리수 아래에서 길상초를 갖고 수행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밑에 파리징지구 경전이 있죠.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구절 중요한 구절이라서. 설사 이 몸의 피부가, 이 구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설사 이 몸의 피부가 다 썩고 뼈가 부스러지며 피가 다 말라 버린다 할지라도 무상보리 정각을 이루지 않고서는 결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결연한 어떤 의지가 이 구절에서도 보이잖아요. 그죠?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결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자,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수행은 점점 깊어져 갑니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여러 가지의 장애가 생겨요. 장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내용이 바로 뭐냐면, 그 밑에 한자어가 나오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고마성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도고마성. 도고마성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도고마성이라는 말을, 여기 보면 도고마성은 도가 높을수록 마가 점점 성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수행이 깊어질수록 그 수행을 장애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선을 하든 기도를 하든 어떤 수행을 하게 되면 그게 따라서 때로는 몸도 아프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단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장애적인 요소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을 다 이겨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탐욕, 혐오, 기강, 애착, 권태, 수면, 공포, 의혹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면 마장이에요. 불교에서 이것을 말한다고요? 마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장이에요. 마장. 이 마장은 수행을 통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정신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문득 공포감이 느껴집니다.
마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슨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공포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끔 자꾸 뭔가가 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이 도고마성과 같은 비슷한 속담이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 반드시 안 좋은 일이 따라와요. 따라옵니다. 좋은 일만 생기길 바라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안 좋은 일이 반드시 따라오고 수행을 하면 할수록 그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얼마만큼 이제 이겨내느냐, 극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내면으로부터 여러 가지 망상과 또 외적인 여러 가지 장애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이제 이것을 항마라고 해요. 항마. 아까 우리 앞에서 이제 수화항마라고 했죠, 그죠? 이 항마의 뜻은 마를 항복시킨다 이런 거예요. 보리수 아래에서 마군들을 항복시키는 그 개념이 바로 수화항마예요. 항마.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마장을 항복하면서 부처님은 선정상에 들어가게 했는데 그것이 초선, 2선, 3선, 4선 이런 이제 선정에 들어가는 장면까지